네, 오늘은 교리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이 전 인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그것이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항상 by faith, through faith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약속된 그 구원의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원지에 있는 그런 물이 이제 내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수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런 구원에 필요한 공로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는 그 신비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내 의지를 통해 가지고 믿은 것 같은데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의 이 강의 초반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쪽으로, 선과 악의 이렇게 그 양팔 저울이 있으면 이미 고장이 나가지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악쪽에서 심하게 기울어져 가지고 자유롭다 그랬어요. 근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 신비로운 어떤 선제 조건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가 한 영혼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그 영혼이 비로소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 또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언어로, 그런 말로는,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그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가 이 한국 땅에 적응하고 한국말을 의지적으로 배우고 이런 것도 이미 이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의지를 사용해서 그 한국 땅에서 이런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의지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의 의지가 그를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격으로나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행적인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언젠가부터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때 믿음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점에서 그의 믿음이 갑자기 불쑥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감기라는 것도 잠복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 사람의 그 몸에 들어가면은 아직 감기가 걸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감기가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잠복기가 있었던 거예요. 바이러스가 역사하기 시작해.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하지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믿으라고 증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떨어뜨릴 때에 마치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성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건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때, 어느 순간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교회에 끌려왔는데 복음을 다시 듣게 되는 순간에 그 믿음이 갑자기 팍 터져 오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자기 의지적으로 나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인간의 그런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로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신비는 그가 믿을 때 과정을 그가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 의식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을 수 있음.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부분은 점검해 보고 건너가야 돼요.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세 가지 영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로 우리 지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식에 작용을 해요. 그 믿음이. 자, 유능한 설교자 중에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 안에 진정 믿음이 생겨났다는 가장 좋은 표지는 그들이 특정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난 믿어지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데 말이 되지를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그리고 뭐 가인의 후손들은 도대체 여자가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결혼을 했느냐? 막 이런 질문에 함몰돼 가지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그런 엄한 질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참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질문들이 싹 제거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이건 초월적인 역사거든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한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제는 그런 질문이 싹 사라지게 돼요.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임을 믿게 되는 그런 단순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마음에 걸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인식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삐딱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의 나름대로 정의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작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영적이기보다 심리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런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목사는 그리스도교와 공산주의와의 대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무언가 많이 비슷한 점이 있고 서로 협력하면은 거기서 무언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그런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고, 이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엄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그 개념이 그 성경책 안에서 성경의 내용을 발췌해서 그것을 잘못 적용한 케이스인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교계에서 꽤 영향력을 끼치는 신학자들,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이 공산주의를 좋게 보고, 오늘날 청년들에게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어떤 출판 단체, 뭐 선교 단체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을 청년들에게 심어주면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의 젊은이들이 영혼을 그런데 빼앗기고 있어요. 페미니즘에 찬동하는 그리스도인들, 여권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그 명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자를 우리가 편들어줘야 된다, 이런 대목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정한 약자들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성 인권을 주장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낙태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낙태하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그런 법 조항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는 엄연히 죄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낙태를 공공연하게 행하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함께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 약함이냐?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문란함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용어, 약자를 도와준다, 약자의 편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자의 편에 서느냐,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세상적인 이념과 철학과 섞어서 그것을 사회 속에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들에 의해서 쇠뇌가 돼서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에 나는 정말 구원받는 참 믿음의 길에 서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에 가까이 온 것 같고 다 성경적인 내용도 얼추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틀에서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나를 성경에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주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절망에 갇혀있던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분을 믿을 때 내 영혼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것을 믿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구원받는 믿음은 첫째로 인간의 지식에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작용을 해요. 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음의 뜨거움으로 그렇게 와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죠.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뭔가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감정적인 어떤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그 중심에 있었던 그런 목회자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회자입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뛰어나고 명석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명성을 떨치신 분이죠. 이분이 기록한 책 중에, 신학 저서 중에 유명한 책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앙이 인간의 감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이분이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내용을 쭉 읽고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인간의 그 거룩한, 그런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 좋은 감정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감정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있었나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항상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 위대한 주님의 희생하심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바쳐버려요. 드려버려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주님께서 주신 어떤 신적 감동에 의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대속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경험하고 그냥 입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뛰쳐나가서 뭘 해요? 증거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말려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치유자이시다, 그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냐하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신앙의 구호들 가운데 자꾸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마음이면 된다, 마음이면 된다 그러는, 저는 마음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부류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늘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의문을 갖는 것입니까? 진정한 감정은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주님을 향한 참 헌신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헌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참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의지에 작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많은 신학자들,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건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개신교 구원론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짓고 이기심으로 산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엄격한 도덕적인 그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행함으로 섞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후관계를 잘못 파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함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의 진위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일하러 갔는데 어떤 밭에 우연히 그 땅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 속에 지금 묻혀있는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재산을, 지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보다도 못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져 있는 밭을 송두리째로 사버리면 그 밭에서 나온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놔두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행함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한테 이 보화를 차지하려면 행정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수백 가지의 이 사람에게 어떤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것이 되려면 이것이 이 밭에 진짜로 이 보화가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에게 천국과 상급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걸 가르쳐줘도 작은 순종도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여지질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생명 걸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의 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자, 믿으면 구원받는데 중요한 질문은 진짜 믿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의 문제도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의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순종의 그런 어떤 헌신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똑같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자기의 헌신이 거기에 수준까지는, 마치 사도 바울의 헌신의 수준까지는 못 이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동일한 헌신의 열매가 그에게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색깔의, 동일한 종류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성향 자체를 이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 전에 한 유능한 그런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이름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능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유능한 설교자의 그런 설교 속에 이런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 있는데 돼지 앞에다가 정말 신선한 과일들을 진설해 놓고 한쪽에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진설해 놓으면 돼지를 풀어놓으면 신선한 과일 쪽으로 달려갈까요? 오물 쪽으로 달려갈까요? 당연히 돼지는 오물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비한 능력으로 이 돼지를 갑자기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면, 갑자기 돼지가 막 그 오물을 처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으로 확 바꿔준다 그러면 이 돼지의 반응이 어떨까? 오물을 먹고 있는 그 자신을 소스라치게 놀라고 혐오하면서 먹었던 것들을 다 토해낸다라는 것이죠. 참 믿음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본성은요, 쾌락이 좋고 하루 먹고 노는 게 좋고 인간의 육신이 그 즐거운 것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다 좋아요. 근데 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이제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역겨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은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재미가 있나? 차라리 답답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내가 옛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즐기면서 살면은 나의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다. 그리고 막상 가서 그것을 즐겨보잖아요. 진짜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영혼의 본성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런 유혹을 받고 가끔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 오물을 다시 먹으면 맛있을 줄 알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토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코 새 본성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사실상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아직도 공교롭게도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솔직해지셔야 돼요.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있고 깨닫는 것이 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다.
그래도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맞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건,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다면 그것을 차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들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한번 믿은 사람이 조금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또 결단해야 되나? 또 다시 결단해야 되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만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 것들을 자꾸 느낄 때에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자기를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더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영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아서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내어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국 도착해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고 그런 구원받는 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